여러분, 혹시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를 그저 착하게 살자는 식의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셨나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 아주 정교한 건축물에 가깝죠. 오늘은 종교적인 프레임을 살짝 넘어서 이 고대의 텍스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얼마나 기가 막힌 시스템을 설계해 두었는지 그 흥미로운 자료들을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율법의 제도적 안전망, 고아와 과부의 영적 보호자, 그리고 교회와 청교도의 책임부터 마지막 실천 단계까지 쭉 훑어볼 텐데요. 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돌봄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머리, 가슴, 손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세 가지 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첫 번째 섹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흔히들 약자를 돕는 걸 그저 개인적인 선행이나 길 가다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기분 좋은 자선 행위쯤으로 생각하곤 하죠. 현대사회에선 꽤 흔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짜 관점은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언약적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어떤 거대하고 아주 탄탄하게 구조화된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되면 좀 도와주세요 같은 권고사항이나 개인의 선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공동체 전체에 부여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필수적인 뼈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뼈대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우리의 분석 틀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섹션, 율법의 제도적 사회 안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뜬구름 잡는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촘촘하게 짜인 실용적인 복지제도 그 자체거든요. 밭 무퉁이의 곡식을 다 베지 않고 남겨두는 이삭죽기는 노동의 기회와 식량을 동시에 제공했고요. 3년마다 바치는 11조는 요즘으로 치면 공동체의 자원을 걷어들여 공공복지로 다시 푸는 일종의 복지세금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에 공정한 재판 규례까지 더해져서 약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지 않게 철저한 방어막을 쳐둔 거죠.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엄청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동의 존엄성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삭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짜로 식량을 쥐어주는 무상 원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직접 땀 흘려 이삭을 주우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게 만들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의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맞춤형 복지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차가운 제도의 머리를 지나 뜨거운 가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고아와 과부의 영적 보호자입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 성경의 시는 이 땅에서 기댈 곳 없는 보호자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합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직접 그 빈자리를 채우는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 이건 정말이지 맹렬하면서도 아주 친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그냥 저 사람 인성이 좀 별로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같은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요.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는 곧바로 신의 심판을 불러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엄격하고 결정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였다는 사실이죠. 이제 가슴에서 나와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물리적인 손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교회와 청교도의 공동체 책임입니다. 역사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세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구제 과정에서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상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제도를 집행할 공식적인 손발을 아예 전담 인력으로 만든 거죠.
그러다 1세기 중반 야고보서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참된 경건이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행동 자체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시간이 흘러 16, 17세기 창교도 시대에 오면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이런 실천적 사랑을 종교적인 예배 의식과 완전히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교회가 말 그대로 이 거대한 복지 시스템에 살아 움직이는 손과 발로 진화한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선한 청직이라는 개념, 이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부가 주어진 이유가 절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창고에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어요. 부는 축적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자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 스스로가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신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거죠. 현대사회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진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통 고아나 과부 같은 취약계층을 사회와 분리된 특정한 시설에 수용해서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청교도들의 이상적인 모델은 사람들을 그렇게 시설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들을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 가정 안으로 공동체라는 따뜻한 거실 한가운데로 쑥 끌어들여서 통합시키려고 했어요. 차가운 제도의 벽 뒤에 숨기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을 나누는 식탁으로 직접 초대한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사랑과 공의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머리 가슴 손의 이 거대한 아키텍처는 3가지 단계로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첫째,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율법과 제도로 세팅한 제도적 공급. 둘째, 억압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약자의 법적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공의적 보호. 그리고 셋째, 교회와 성도들이 대리인이 되어서 그 사랑을 두 손으로 직접 빚어내는 대리적 돌봄입니다. 결국 이 전체 시스템은요, 공동체 전체가 너희들 정말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니?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탁월하고 거대한 시험대였던 겁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콕 찌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이 거대한 언약적 사랑과 공의의 시스템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든든한 통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저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복지나 사회 정의를 단순히 국가가 알아서 할 일로만 넘겨버리기엔 이 오래된 텍스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주었기를 바라며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